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의뢰의 마리아라는 여인을 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성탄절과 너무나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는 두 가지 면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신앙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는 아주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몇 가지 명상해 보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 땅에 성탄절이 생기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해변 구릉지대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던 무명의 시골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학벌도 별로 없습니다. 가정도 배경도 나타낼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시골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시골 처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수태를 고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신비, 어린 아이와 아이를 잉태하는 일입니다. 여인이 이와 같이 어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신비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성들은 뭐라고 떠들지만 이와 같은 재주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임금의 아들만 잉태했어도 영광이라고 야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 어찌 이와 같은 것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의 여인들이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한 은총, 굉장한 축복을 받은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왕노릇.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천사가 직접 와서 장차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까지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축하의 찬송을 불러주었어요. 그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고 이 평화의 축가가 불려지는가 하면 조금 있으니까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가지고 드리며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별이 인도해 주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성탄절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입은 여인은 사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을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명문 가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식과 재색을 겸비한 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 생활에 훈련되고 익숙해 있는 가문의 딸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제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시골 동네, 그것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저 지중해의 동북연안에 위치한 조그마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낙고되고 그늘진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와 같은 점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항상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은 농부 아니면 목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 중에 출신이나 직업이 변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재력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곧 맑은 마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 개시하면서 미국에 선전포고한 날입니다. 이 무렵 일본 도쿄에 있는 하비야 공원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땅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만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군함도 많고 무기도 많고 돈도 많지만 그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야마도 다마사 정신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꼭 한 가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00만 명이나 되는 청교도들, 때묻지 아니한 신앙 정신입니다. 이게 연설의 내용입니다.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한다면 과연 소신껏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청렴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자가 증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같은 정신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당시 그 유수한 명문 가문들이 줄비해 있는데 그 규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티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결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살펴보십시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의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지독한 곤욕과 지독한 별시와 지독한 고뇌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반면에 그는 견디기 어려운 수모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수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첫 번째 수모는 바로 약혼자로부터 오해였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글쎄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뱉다.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로 이해가 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해명이 될 일입니까? 간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것입니까? 그 당시 성령이란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요셉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조용히 이 약혼을 파혼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스러움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아픈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이웃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말로서 말할 수 없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혼자로부터 수모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수모도 고통스러운 수모였지만은 더 큰 수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입니다. 이 마을은 시골 동네예요. 이 마을은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도시와는 환경이 달라요. 이 시골은 하루아침이면 우물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그 소문이 신속하게 번지는 곳이 이 시골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 수줍어해서 얌전한 줄 알았더니 글쎄 마리아가 아기를 뱉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가십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저 밤중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할 수모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수모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 수모 뒤에 더 엄청난 아픔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고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장차 그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기까지 그 배후에는 이 같은 아픔이 있었고 이 같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은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그저 밤을 새우고 그저 호텔로 그저 여관방으로 돌아다니며 긍정되고 떠들며 야단을 피우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어느 술집 문간에는 축성탄이라고 글귀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성탄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온갖 수모와 이처럼 온갖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이 주어지기까지 이같이 한 여인의 아픔이 있었다, 고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 십자가가 있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되고, 정말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의 진정한 안정, 이 땅의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결심입니다. 이처럼 천사의 제의를 받았던 마리아, 고뇌했던 마리아, 결국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이와 같이 통고를 받고 나서 깊이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였을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분명히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총까지 나는 받았다. 이것은 두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문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영광 뒤에는 엄청난 고난,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고 왜 중도에 탈락합니까? 그 이유는 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고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나에게 큰 수모가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큰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큰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하고 결단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러분, 주의 종이, 전에 성경은 계집종이에요. 계집종이.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계집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일이든 그 길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굳은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이 종은 가릴 권한이 없어요.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이것이 계집종의 사명이에요. 사명.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고한 결단입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절이 있게 된 이 배경,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구나. 좋은 밝은 면도 있었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고민했지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 가지만을 배우자는 겁니다. 첫 번째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그마한 집에서 산다 손치더라도 변변치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아가노라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형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는 고통도 있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오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아니요, 나는 죽어도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부정을 했을 거예요.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무능하지만은, 내가 변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앞에 놓고,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처럼 결단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마침내 감당하도록, 마침내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써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은총,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